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요, 유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간적,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요, 자기의 몸의 사이즈만큼의 공기를 밀어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부피만큼. 그러면서 그가 커가면 커갈수록 몸이 이제 늘어나면 그만큼의 그 공기를 밀어내면서 살겠죠. 그것이 사람이 가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면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 우리는 공간 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내가 속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공간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그리고 어른이 되고 어른에서 또 노인이 되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변해가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조금 더 젊게 나의 외모를 가꾸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시간을 멈춘다거나 시간을 잡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해진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끝에 딱 다다르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잠언의 기자가 유한한 존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람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든지 재능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냥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저런 것까지 자랑을 하나 싶은 것도 크게 과장해서 자랑을 하죠. 그렇게 해야 내가 돋보이고 뭔가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자랑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남들보다 똑같은 상태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주 근사한 집에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좋은 혹은 그와 같은 근사한 집에 살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런 모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뛰어난 것,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내 것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자랑이 때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이것이 내가 주관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을 편집하라고 명령한 그 지혜의 왕 히스기야, 우리가 알다시피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과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인생에 큰 실수를 한번 저지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이제 죽음 맞을 준비를 해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그 자기의 삶에 대한 혹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고치시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삶을 더물어 주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응답이 끝나자 무섭게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왕이 병을 고침을 받고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절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절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뭐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언제 그들의 적이 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우리가 이만한 군사력을 가졌고 이런 창고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비축해 있다.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한 왕이고 나의 업적이 이렇게 찬란하다. 그걸 자랑한 것이죠. 하지만 그게 모두 그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자기 것처럼 자랑하니까 이것이 죄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 지금 한 그 행동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결국 이 모든 자랑한 것들은 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덤으로 얻은 15년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주신 그 모든 물질과 군사와 이렇게 자랑거리들을 내가 내 것으로 자랑하니까 결국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내가 벌은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게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본문에서 특별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인간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은 확실하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시간.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 내일도 내 것이고 내가 그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일 우리가 할 일들, 1년 뒤면 우리가 이만한 것들을 모을 수 있고 이만한 소득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너희가 사라질지, 언제 안개처럼 그냥 세상에서 없어질지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대로 나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해봐야 그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톨스토이 작가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세상에 내려가서 구두직공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인간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구두직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와서 그 구두를 맡기면서 이 구두를 1년 정도 정말 튼튼하게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 천사가 보니까 옆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1년 뒤를 운운하면서 1년 동안 내가 튼튼하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 죽는다고 하는 날짜에 대해서 모르게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호흡이 멎을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알면 또 힘들겠죠,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일을 모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일의 주인 되시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모르니까 내 인생을 아는 분,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뒤로 걸을 때 절대 혼자서 뒷걸음질 못 치죠. 안 보이니까 겁나서 불안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손을 잡아주면 그냥 안심하고 가는 거죠. 그 사람 믿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앞을 잘 못 보고 불안하고 무엇이 나올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뭐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그분 손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계획, 모든 일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포함시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 내 계획이나 내 모든 삶이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내일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자랑을 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는 자랑거리지만 성도에게는 겸손의 근거가 된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리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 지혜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세상에 행하시는 자이심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이 세상에 대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실수는 자랑만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자랑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화자찬과 같다는 겁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덕, 인품, 능력, 행위, 업적을 높이 인정해서 하는 것이 칭찬하죠. 이것은 주로 남이 해야 맞는 겁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면 오히려 그가 받을 그 칭찬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받을 상을 자기가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화자찬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아, 나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생겼냐고 나를 괴롭히는지. 그 정도는 약과야. 나는 사람들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 어린아이 취급을 해. 이런 말 들으면 뭐 소름 돋죠. 칭찬하던 말도 딱 멈추게 되고, 야,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많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런 자기 칭찬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예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교만,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 자기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칭찬하면 모르지만 오히려 칭찬해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영광을 내가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것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직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님이 칭찬할 때 정말 옳구나,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구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이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라는 겁니다. 3절 4절에서는요 미련한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뭔가 내게 거슬리면 그것이 그냥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절제심이 없고,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은요 그만큼 실수도 많습니다. 저는 화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아 잘했다, 아 시원하다 이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99%는 화를 내고 나서 늘 돌아서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장에서 막 부서지고 깨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잠시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후회를 할 것이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사람이 분을 내는 것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뿐입니다. 에베소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분을 내어도 그날을 넘기지 말자. 몇 번 넘긴 적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래도 꼭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 화해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는 게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분을 내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틈타고 나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기만의 화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도 해를 입히죠. 야고보서 사도는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공동체 그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집니까? 그래서 그럴 만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는 게 타당하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그 일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평화의 도구이지 다툼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을 여기서는 투기라고 하죠. 질투, 시기심.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의 약점을 들춰내서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적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화가 지나가면 그래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금세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 화목해야 될 과정이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망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가정을 아름답고 또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가 속한 곳은요, 직장이든 사회든 공동체든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의 체험 현장과 같은 것이죠. 성도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화와 투기와 이런 시기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늘 깨지고 후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을 내고 내가 질투를 한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아직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 10절은 충직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질책이라고 하는 것이 면책입니다. 면책.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관심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죠. 사람은 달콤한 말만 들으면 금세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포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가 그냥 금 항아리를 깨든 어른을 때리든 잘했어 괜찮아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아나무인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칭찬해야 될 땐 칭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다스리고 책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책망, 듣기 힘들어도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친구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친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면책을 하고 질책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9절에서도 친구의 충고는 기름과 향기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 그들의 말은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나에게 좋은 말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수들의 입맞춤같이 달콤한 말, 칭찬들,
그런 것만 귀 기울여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망치는 겁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나쁜 말 하겠습니까? 좋은 말만 하겠죠. 10절에서는 가까운 내 친구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의 고통을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까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가족들이 있지만 1년에 4-5번을 보기 힘듭니다. 멀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일 봐요, 매주일. 보기 싫어도 봅니다. 이 정도 만나면 가족 이상이죠.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가족들도 돕겠지만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때를 생각해서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충고, 훈계를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7절, 8절에서는 배고픈 자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의 슬픔을 이야기하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러분 보면 배부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부르면은요 귀한 꿀도 마다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정말 맛있는 것을 주어도 귀찮다 할 정도로, 때로는 반찬 투정을 하는 것도 다 이 배부름 때문이죠. 배가 불렀구나. 그런 삶에 감사가 있을 리 없죠. 좋은 것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줄인 사람들은요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그냥 가릴 게 없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그것으로 내가 복되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책상 다리 빼고 다리 있는 것은 다 먹는다고 하는데 식욕이 좋은 건지. 그래서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결핍이 있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넘치는 사람들보다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목마른 사슴처럼 그 하나님을 찾아 그냥 헤매다니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바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죠. 고대사회에서는요, 이 혈연과 시족들, 이 서로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은 그런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방인 취급당하며 철저히 소외당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베들레헴의 기근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 잃어버린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떤 삶을 삽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떠난 인생의 삶은요, 정말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종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들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나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만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은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일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않으리라.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그런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래야 나를 비웃는 자에게 할 말이 있다.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만족하고 풍족하게 되니까 지혜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부모가 얼마나 내 자녀를 잘 키웠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판검사나 정치적인 높은 자리,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떵떵거리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의 지혜로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다는 결과입니다. 이 비웃음을 산다는 말도요, 어떻게 아이를 키웠길래 대체 아이가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비웃음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대체 하나님을 뭘 믿길래, 그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길래 사는 게 저 모양이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비웃음을 받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분별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내 옆에 더 잘 믿는 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가 보여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봐라. 저들이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공의와 나의 정직을, 나의 신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느냐. 저들을 보면 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늘 분노에 차 있고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이 불효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막 살 수 없는 것이죠. 욕먹으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해지고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가지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